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 뜨면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하고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죠. 즉 삶이 전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 뭐 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오늘날 학교에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은 또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그 가정에서의 부부와의 관계, 또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모든 신앙생활 등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잘 몰라요. 이 전쟁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자, 병사는요, 군인은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싸움의 기술이나 전력으로 마귀를 비롯한 이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부패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죠. 1834년부터 1892년에 살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시대의 설교의 황제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 읽어보면 너무 감동돼요. 어떻게 그렇게 깊은 감동 있는 설교를 했을까? 그분이 19세기 영국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시면서 그 많은 그 설교와 또 책을 쓰셨는데 그때 쓴 책이 뭐냐면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7가지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결과를 모른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결과를 알아요. 우리가 싸워도 뭐 힘이 없어도 별로 싸움 기술이 없어도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누가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제목이 뭐냐면 Spiritual Warfare라는 영어 제목이죠. 그런데 영적인 보장, 즉 응답이 보장된 기도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과 몸의 모든 힘을 다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수치를 당해도 마땅하다 생각한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19세기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아니 그 시대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과 몸과 모든 힘을 다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수치를 당해도 마땅하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저도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들의 강력하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스펄전은 이 책에서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크리스찬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도록 애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하신 무기를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들고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요. 오히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될 가족과 또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친구와 교인과 이웃과 나아가서 원수와 싸우느라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차원에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한다 해도 수직적 차원에서 이것은 패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펄전은 우리 크리스찬이 싸우는 대상이 악한 육체, 세상, 마귀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크리스찬을 보호하는 견고한 신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장으로 날아드는 마귀의 화살로부터 치명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원수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종말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쾌락과 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 크리스찬들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말씀을 사모해서 어떤 상황에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요 신학 노선 중 하나인 자유주의에서는 성경을요, 한낱 인간의 책으로 봅니다. 말씀의 참 의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독자의 견해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개인의 사상이나 철학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귀와 세상의 거짓을 무찌를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힘과 돈과 명예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디고 뭉툭한 검으로 싸우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무시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승리를 한다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날마다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많은 선교사님들과 얘기하면 왜 그 나라에 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다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무엇을 하든지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녀와의 속에서, 가정에서 다 갈등이 있어요.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갈등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요,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보다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요, 사람에게는 6가지 갈등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속에는. 첫째는 생물학적 갈등이 있고, 둘째는 안전에 관한 갈등이 있고, 셋째는 소속에 관한 갈등이 있고, 네 번째는 자기 완성의 갈등, 다섯 번째는 성취의 갈등. 그러나 이것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6가지 갈등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갈등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2개의 자아가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새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건넌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뭐예요? 죄악에 팔린 육신이고 새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항상 옛사람이 이겼어요. 나를 이겼어요. 그래서 항상 죄만 지었어요.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어요.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두 자아 사이에 영적인 갈등이 생겨요. 물론 믿지 않았던 때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영적인 갈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 영적인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새사람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 안에 영적 갈등이 없다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교회에 그냥 참여하고 신부를 위해서 또 무슨 동창회 모임이나 어떤 산악회 모임이나 뭐 골프 모임이나 이런 모임 때문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기분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직분자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에게도요, 그런 갈등,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에게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하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24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지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힘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를 전혀 안 믿으면 옛사람이 이긴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옛사람이 이길 때가 있어요. 첫째로 율법대로 살면 옛사람이 이겨요. 율법은 우리가 100% 지킬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뭐냐? 바로 율법대로 살았던 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가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대로 살면 옛사람이 이겨요. 육신은요 항상 본능을 추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합니다. 이때는 옛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옛사람이 이겨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느낌대로 살면 그것은 옛사람이 이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느낌은요 쾌락만을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또 생각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풍습에 따라 변하고 문화에 따라 변합니다. 옳고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면 옛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뭘까요?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기도를 쉬면요,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요.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 오면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리를 더 멀게 만들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자꾸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에 자꾸 빠져요. 가끔 나오고 교회 신앙적 어떤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 참여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옛사람이에요. 교회에 그저 필요할 때만 참여하면 옛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신앙적으로 적극적인 교회 직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건들질 않아요. 갈등하고 있는데 그 사람 무너뜨리질 않아요. 옛사람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있어요.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새 사람이 이길 수 있는가? 사단 마귀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풍족히 먹으면 새 사람이 이깁니다. 육체도 잘 먹어야 돼요. 힘이 나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입맛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입맛이 없다는 것은 몸이 더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잘 하신 분들 치고 건강이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막 80이 돼도요, 건강하죠. 여기 막 봉사하러 와서, 얼마나 이 금요일 날에 박스가 무거운지 몰라요. 가득 채워주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번쩍 드는데, 놀래. 저는 저걸 어떻게 듣나 생각했는데, 차에까지 가져다 줄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대요. 차에까지 끌고 가서 그 차에 트렁크를 열고 번쩍 들어서 넣는데, 저분이 할머니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솟아나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몸도 건강해요. 그분들을 보면요, 1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는데 그때 무언가를 계속 드시고 계셔.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뭔가를 막 드시고 계셔. 그래서 힘이 나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70, 80, 90이에요.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잘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약하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먹되 골고루 먹고 편식하지 말자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세계에서는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비만에 걸릴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여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기도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옛사람을 확 두르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는 옛사람이 튀어나올 그런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닫힌 문도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열린 문은 더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만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영적인 정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의사라고 불렸던 존 플라벨은 그의 책에 마음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뭐 직장에 대한 두려움,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뭐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뭐 다 누구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두려움을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세 사람이 이깁니다. 고난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하나님 저에게 고난 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고난이 오면은 피하지 마세요. 작은 고난을 피하면 더 큰 고난이 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를 보장한 싸움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새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제발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고 부정적인 사람의 삶은요 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결코 부정적으로 얘기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할 시간도 없는데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보느냐 이거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봉사하러 왔으면 왜 저렇게 왔나, 뭘 가지러 왔나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로 오는 것조차도 저 사람 우리 교회 왜 왔나 막 그렇게까지 바라보고 오늘 얼마나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나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하면 저 사람이 뭘 나에게 원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려고 나에게 친절하게 하나 막 그런 세상이 됐어요.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예라고 하시는 긍정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두려움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과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재난에게 물었어요. 재난아, 너 어디 가니? 지금 나는 10,000명의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이야. 참 끔찍한 일이다. 너 혼자 어떻게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거니? 그러자 그 사람의 물음에 재난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니, 나는 10,000명을 죽일 수 없어. 100명밖에 못 죽여. 나머지는 두려움이 다 그 사람들을 죽일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재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레이업 당할까 두려움, 비즈니스 망할까 두려움, 강도가 나에게 찾아올까 두려움, 그 다음에 노년에 대한 즐거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다 베이비 부모들 다 지금 늙어가고 주님 천국에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참 누구에게나 있어요 보니까. 저도 50대 초반에는 두려움 없었어요. 그런데 50대 후반에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렵다는 게 뭐 대단한 두려움이 아니라 머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컬러링도 하고 싶고 뭔가 좀 예쁘게 하고 싶고 전에는 제 아내가 뭐 이게 뭐가 튀어나온 이 머리카락이 있으면 잘라주겠다 그러면 싫다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지금 왜 안 해주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다듬어 주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참 이상해요. 이 두려움에 대한 그 뭔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질병을 하나 둘씩 가지고 있죠. 그게 아주 그 질병이 심하냐 그렇지 않느냐 뭐 차이인 거죠. 그 두려움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두려움이 늘 있다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가끔 생겨요. 그때 깜빡 잊고 약을 안 먹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며칠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뭐 살만하다 이거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아플 때 많이 힘들 때는 그 두려움이 내게 강하게 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아직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는 순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그러면 마음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내고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굉장한 말씀이죠. 똑바로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26절에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마음은 십자가를 보고 가는데 내 발이 자꾸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곁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을 살다가 갈등이 생겨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설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짜를 기억하시고 설교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유튜브에서도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갈등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긍정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갈등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모니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이러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